1절로 1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공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그렇게 거룩하고 없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당장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금산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1908년도에 우리 초대교회처럼 세워진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보통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기역자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쪽은 남자 성도, 그리고 한쪽은 여자 성도, 그리고 목사님만 양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제 지역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조덕삼 집에 선교사가 머물면서 그 조덕삼이 이 부자인 조덕삼이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았던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금산교회가 조덕삼 그리고 그 머슴인 이 자익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조덕삼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헌금을 이 조덕삼이 다 하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지어 본인이 거의 돈을 내 가지고 교회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다가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장로하면 투표하지요. 금산교회가 초대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당연히 누가 될 것 같아요? 조덕삼. 신앙도 좋고 아주 좋아요. 신앙이. 그리고 헌금도 거의 다 하고. 그런데 선거 결과 보니까 머슴인 이 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조덕삼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가 헌금은 다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 조덕삼이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겠다. 아주 오히려 조덕삼보다도 교인들이 마음이 졸여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자익이 우리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그래서 그가 장로로 택함받은 것이 전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우리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다. 그러면서 그 장로를 섬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조덕삼이.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익이 자기 집 머슴이지만 아주 지혜가 있고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니까 나중에는 이 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조덕삼 그 주인이 다 지불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조덕삼 이분이 훌륭한 것은 나중에 이 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자기 교회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남자 여자가 1908년도니까요. 그런 시대에 이 자익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머슴이었던 이 자익을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조덕삼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장로감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자익에 이어서 2대 장로로 조덕삼이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죠. 비록 이 자익이 굉장히 훌륭한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총회장을 3번을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익이 머슴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김제 지역의 복음화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제 금산교회는
지금도 소문난 교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지역에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세물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우리 1장 3절에 다시 볼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요,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강주 전 지역에, 그리고 전국에 퍼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믿음의 소문이,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으로 가시면은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던 모습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에 들린 한 여정을 고쳐줘요. 한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더 이상 점치는 여정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아주 이상한 풍속을 퍼뜨린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낙심할 수 있고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쩝니까? 한밤중에 감옥에서 뭐하죠? 찬송하면서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면 이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아멘.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교도관이 얼마나 놀라 떨었는지요.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2절 하반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게 나와요. 자, 2절 하반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또 다시 갑니다. 2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누구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사역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새 일에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전함의 내용의 핵심은 17장 2절인데 사도행전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자, 그랬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시기해 가지고 바울을 잡아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때 바울을 영접해 준 사람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누구였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야손은 바울을 영접해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야손이 대신 환난을 받습니다. 자, 이로 인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지요. 자, 이렇게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자,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베레아에 가서도 그렇고요.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가 그냥 그렇게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지가 않지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를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다고 했어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는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힘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닐까요? 아멘.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도가 쉽게 되던가요? 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마귀가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바울은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하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전도는 영적인 전투,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불신 영혼과 어둠의 세력과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은 특별히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그 손을 힘입어서 아멘.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그 복음을 한 사람을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더 강한 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을 결박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지요. 아멘. 3, 4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권면이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죠? 위탁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명을 위탁받았다면 어쩌겠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어찌 그 명령을 소홀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위탁하신 거예요. 아멘. 새물결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위탁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찌 그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4절 후반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후반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가 그것을 정말 마음에 들게 해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잃은 것을 찾으려고 전심으로 예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잃은 것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찾았을 때 어쩝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지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한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말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인기와 영예를 얻고 또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과 똑같이 진리를 말하는 척 하지만 철학자들처럼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자 한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네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리고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바란다는 것은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신자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참 신자인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 두란노소원이죠. 두란노소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때
아시아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돼요. 그때 이제 계시록의 7교회도 개척이 돼요.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바울은 자립했죠. 그리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손으로 일하여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범사에 모본을 보여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말로 하지요. 그러나 그 복음이 말로 하는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본이 필요하죠.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능력 있게 증거가 되죠.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관대한 마음, 유순하다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유모와 같이, 유모는 어쩝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우리의 수고와 예수를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고, 그리고 또 10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이 행했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1절에서는요 그들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예요. 유모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유모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또 경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랑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자, 한마디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유모의 마음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도 필요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파고들 때까지 정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지. 또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11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고요. 또 이제 13절 한번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끊임없이 감사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3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했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뭐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13절 끝부분 봅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은 좀 간단히 볼 건데요.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인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니까 또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죠. 구원은 선민인 이스라엘만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잖아요. 해방하고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핍박.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 치고는 너무 훌륭한 교회 같아요.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또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신 것,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말 영적인 전투와도 같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힘써 낙심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히 증거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덧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